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이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외부로는 로마의 박해를 받고 그리고 내부로는 동족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또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붙잡아 주고 또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돌보는 목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흔들리던 그들을 잡아줘야 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라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으로 나아가라. 그의 안식으로 나아가라. 이 복음이 정말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끝, 안식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로 끝까지 나가지 아니한 그들이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안식으로 나아가라라고 그들에게 경계시키고 있죠.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부드러운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은 또다시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멈춰서려고 하고 있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식으로 나아가라 라고 엄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성숙으로 장성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라고 또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의 수신자에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끊임없이 경고, 경계, 경책, 거기다가 부드러운 권면, 거기다가 채찍질 계속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왜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채찍질도 했다가 또 보듬어도 좋았다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권면도 하고 요구도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 첫 번째 수신자와 우리는 타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타락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 앞에서 경고했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아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았던 그 밤을 같이 맞이했고 홍해도 건넜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역했던 자들이 그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면서,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경고했던 말씀이 있었죠. 안식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오늘 6장 6절은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보니까 타락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다시 회개하여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4절과 5절이 이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누구 보고 지금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지가 나오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타락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빛도 받았고 은사도 맛봤고 성령도 참여했고 말씀의 능력까지도 다 참여하고 맛봤는데 타락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잘못하는 바람에 구원을 상실한 자인가? 도대체 어떤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4절에는 한 번 빛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왜? 빛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 빛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빛을 받은 것과 일시적으로 빛을 받은 것과 계속 비단에 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마술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자였어요. 뭐 좀 사람들 많이 놀랬겠죠.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어요? 시몬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몬도 놀랍게도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뭐까지 받았다? 세례까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가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한 번 빛을 받아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와,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는 한 번 빛을 받은 것이지 계속 비단에 거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수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한 번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혹 죄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났을 때에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와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타락한 자는 한 번 빛을 받은 것, 계속 빛에 거하는 것과는 다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번에는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은사를 먹는 것,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가보시면 14절과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유명한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고 하늘이 열렸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전부 먹었던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자, 그런데 그 은사를 맛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들, 제대로 본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하늘의 은사를 한번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떡 주는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후반절로 가보시면 57절과 5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이 가리키는 건 나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늘의 은사는 한번 맛봤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 말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과 하늘의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타락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타락한 자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했는데 다시 타락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는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에 참여하는 것과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한번 참여했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인데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그날 새 마음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던 거예요. 참여한 바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속담까지 되었던 것이죠.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속담까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결국 어떻습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는 되었지만 성령이 그 속에 영원히 내주하는 구원받은 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이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것도 맛봤고 내세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보았다는 거. 우와,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도 맛봤는데 타락해서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는 레마라고 썼습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 복음 자체를 객관적인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레마는 어떤 사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말씀입니다. 레마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도 여기서 선포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마도 선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가 은혜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맛봤던 것은 로고스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아니고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에게 받아들여진 어떤 그런 말씀들만 맛봤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교회 한번 나왔다가 영원히 또 교회 다시는 나오지 않는데 그때에 감동스러운 위로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책망의 말씀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전체, 이 말씀 전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깨달은 그것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자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말만 골라서 받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6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됩니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땅은 어떻게 합니까? 비를 많이 흡수해요. 그런데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는데 또 어떤 밭은요, 땅이 계속해서 비를 머금는데 뭐를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요. 지금 이 표현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 타락한 자들은 채소를 내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사람들이 아니고 처음부터 비를 계속 먹어도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어떤 현상을 일순간 보인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던 자들이었다. 그러니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어지는 9절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그 수신자들에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수신자들에게 엄히 경계도 하고 부드럽게 권면도 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이유는 타락한 자들이 있지. 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한 번 빛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은사만 맛본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만이 아니다.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던 자만 레마만 받아들였던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에 속한 것,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왜 계속 권면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타락한 자는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3절을 통하여서 이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지금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돌아서려고도 하고요, 뒷걸음치려고도 하고요, 지금 배교할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타락한 자들처럼 아예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다. 생명은 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고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생명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생명이 있다. 그러나 단지 어리기 때문에 지금 또 권면하면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요. 너희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어리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아마 저 당시에는 1절을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돌아온 자들에게 전했던 말씀들, 그 교리들이 먼저는 죽은 자의 행실, 회개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것이었을 거예요. 안수,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교리들을 가르쳤을 것인데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는 생명이 있는 자다. 그러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자라가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은요.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되 특별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라. 그런데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 말씀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 더 많이 알아가야 된다. 자꾸 그 초보적인 것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 초보를 확실하게 배우고 더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 가운데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성숙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삶에서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움으로써 계속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요구를 하고 명령을 하는 이유는 그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타락한 자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생명이 있어.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처럼 너희도 뭘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약속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뭔가를 막 해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란 하나님이 창조전에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나타내는 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탁 뭔가를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순간 딱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나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드러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갭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를 대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6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앞으로 25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일으키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계획하신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또한 16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약속 그리고 또 하나는 맹세를 말하고 있는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에요. 약속을 했는데요. 불안해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라고 자기보다 큰 것을 걸고서 그 약속 지킬 것이라는 확정을 주는 게 맹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쪼갠 고기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 자신이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걸고서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는 약속으로 그리고 확정을 지어주기 위하여 맹세로 대하신다라는 말이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타락한 자들이 아니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그의 맹세가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훈계하고 계속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6장 15절은 너희는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얼마나 오래 참았냐. 그러니 너희는 약속을 가진 자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약속은 인내로 받는 거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지 않느냐.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19절과 20절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냥 단순히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인내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는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소망이 뭐에 비유되고 있는 거 아니까? 영혼의 닷. 배에 닷이 있죠. 배의 키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배의 닷은요, 닷이 아주 무겁잖아요. 뾰족하게. 그래서 확 내리면, 쫙 내려가면 배가 어떻게 하죠? 거기에 머물러 있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소망이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그래서 인내할 때에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러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닻을 어디로 내립니까? 하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써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도 하지만 하늘을 향해 계속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고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목양적 차원에서 계속 그들에게 권면해요. 안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경계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온전한데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또 채찍질도 해요.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병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살 가망이 없으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살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사랑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냐, 자꾸 이렇게 하시냐, 우리 속에 생명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